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젊은 세대들은 다 아시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남사친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 도대체 뭔 말인가 하는 분들은 조금 올드한 세대이십니다. 여사친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저보고 그냥 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말은 아마 다 젊은 세대는 아시겠지만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거를 줄여서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웬 또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날 한 화가가 여사친을 만났습니다.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보니까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손수건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만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 손수건에다가 잉크를 잘못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잉크 때문에 그 예쁜 손수건에 얼룩이 졌다라는 거죠. 그 화가가 보니까 그녀가 내민 그 손수건에 진짜로 얼룩이 져 있는 겁니다. 그 손수건 한복판에 잉크가 떨어져 가지고 잉크가 번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화가가 생각하면서 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손수건 나한테 며칠만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로부터 시간이 며칠 지난 후에 그 화가로부터 그 친구에게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소포의 뚜껑을 열어본 순간 그 친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포 안에 그 자기 친구에게, 그 화가인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손수건이 다시 포장돼서 왔는데 보니까 그 손수건에 그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냥 일단 그 손수건도 예뻤지만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린 그 손수건의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그 친구가 너무나 감동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가는 실수로 생긴 그 잉크 자국을 살려서 멋진 작품으로 그려냈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겠지만 나라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수많은 그런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과 그런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게 되다 보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건 아니에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로마서 말씀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고난 뒤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더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눕니다. 왜 우리가 우리 현재 다가오는 고난,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다가오는 그런 문제적 상황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으시기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때때로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마치 화가가 실수로 얼룩진 그 손수건을 멋진 그림으로 바꾸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풍이 또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태풍이 또 경험할 때마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국지성 호우가 있어가지고 비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비바람이 내렸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의 그 파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이 교회에 셀까봐 밖에 가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노력을 해봐도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옷만 더 흠뻑 젖고 또 비가 새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자연의 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그런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과도 같다.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튼튼해 보이고 우리가 능력 많고 힘 있어 보여도 사실 우리는 별거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사는 들짐승을 봐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가 날갯짓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날갯짓 하다고 해가지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들에 사는 들짐승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또 살아간다고 해서 아유 피곤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보십시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순간 또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아유 피곤해, 아우 힘들어, 아우 못해 먹겠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교사들을 앞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 캠프 잘 마치고 나서 건강하게 여러분 생기가 회복되시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아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죠. 금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실 분이 필요한 것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이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보혜사라는 말은 특별히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진 그 돕는 분의 그 의미가 성령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여러분, 어렸을 때에 처음 자전거를 배우게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힘으로 나는 자전거 잘 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혼자 힘 탈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부모님이나 또 어른들이 붙잡아 주니까 그나마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점차 나아져서 나중에는 어른이 손을 놓아도 저절로 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뒤를 붙잡아 주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면 좀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안에 감이 떨어져서 먹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약한 그 모습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강하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겠지요. 성령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성령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 교만함을 하나님 꺾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성공하길 원하고 다 잘 되길 원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약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기의, 내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거절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런 교만함이 있으니까 자꾸만 깨지는 거죠. 자꾸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약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도 없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능력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그 청소년기의 시절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당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으로 섬겼는데 또 모함당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이 바뀌어서 반전이 되면서 그의 모습이 애굽의 총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된 그의 모습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능력, 요셉의 힘, 요셉의 어떤 지혜, 그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남유다의 그런 뛰어난 지혜가 총명한 그런 청소년이었지만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바벨론 제국과 이어서 나온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서 왕 이외에 그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힘없고 능력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옹지마. 여러분 뜻과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된 그런 이유를 좀 보면 옛날에 중국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국경 밖에는 호족이라는 아주 싸움 좋아하는 그런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는 이 호족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국경에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말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호족 나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근심하면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아유, 말 한 마리 굉장히 귀한 건데, 아유, 호족한테 가버려가지고, 어떡해요? 걱정이 돼서 염려하면서 위로를 해주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휴, 뭐,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뭐 행운이 또 생길지도 모르지요, 뭐. 그렇게 태어나겠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진짜로 그 말이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이 돌아오는데 혼자만 돌아온 게 아니라 많은 말들을 끌고 온 겁니다.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아유, 어르신, 이 놀라운 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유,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그랬더니 노인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휴, 뭐 축하를 하십니까? 또 이게 또 화근이 될지도 모르죠, 뭐. 근데 그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그 노인의 아들이 새로 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다리를 다친 겁니다. 장애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겠죠. 아유, 어르신 어떡해요? 어르신 말대로 아유, 아들이 떨어져가 장애인이 됐으니 어떡합니까? 아유, 걱정이 크시겠어요. 근데 노인이 또 하는 말이 아유, 천만에요. 또 일이 또 어떠면 또 행운이 될지도 모르죠, 뭐. 웬걸요? 1년이 지난 후에 호족이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징집이 되는데 그 아들은 징집 면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10명 중에 9명이 전사를 해버리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나온 말이 인생 모든 것들이 세옹지마다, 그렇게 나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에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보자면 전화위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된다. 오늘 본문의 2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화가 되는 일이나 복이 되는 일이나, 실수한 일이나 실수하지 않은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다 포함하는 말인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 안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28절에 두 가지의 중요한 기준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여러분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거죠. 비록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저절로 된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어떤 상황을 통해서 불러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거 틀렸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곤고함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이유와 목표를 알면 된다라는 거죠.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목표가 뭐냐, 우리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인사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권력을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와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과 생각과 행동과 그 삶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찢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듬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시 맞추시기도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마는 제가 얼마나 모난 존재인지 모릅니다. 둘이 뭉실하고 참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 스스로 저를 볼 때마다 저는 참 나쁜 사람이다, 참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그 모난 부분을 깨어내시고 또 쪼아내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족이 다 죽고 떠나고 재산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병이 생겨서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가장한 정죄를 할 때에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내용인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 나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런 시험들, 어려움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왜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 그분의 그 진실함과 성실하신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간섭도 하시면서 결국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이죠. 3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구원의 어떤 과정들, 구원의 어떤 단계들을 말씀한 것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정,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30절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은 이렇게 이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이끄심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는 고통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 아실 겁니다. 진주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진주 보면 너무 이뻐서 참 좋습니다. 이 진주라는 보석이 그냥 아무 조개에서 생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아비큘레드라는 특별한 조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개에서 진주가 생기는데, 이 조개는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또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뚜껑을 열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뚜껑을 벌려서 호흡을 하다 보면 때로는 뻘이 또 모래 같은 것들이 조개 속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개는 그 모래를 스스로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눈에 티가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별로 안 아프시군요. 철인이신가 봅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얼마나 아픕니까? 아침에도 이제 저희 막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먼지가 들어갔다고요. 자기가 이제 먼지 만졌다가 눈을 비벼가지고 먼지가 들어갔는데 아프다고 막 울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눈에 뭐 들어갔어. 그래서 막 후 불어주고 먼지 빼내지 않습니까? 근데 조개는 이게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속살로 들어가 있는 모래가 자꾸 살을 찌르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조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 아프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뚜껑 닫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조개는 죽겠죠. 그 상처가 덧나고 또 상처가 더 커지면서 결국 조개는 죽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또 한 선택은 뭔가 하면 어떻게든 몸속에 있는 모래를 빼놓기 위해서 그 안에서 아주 몸을 비비적거려보고 한번 움직이면서 애를 쓰는 거죠. 아무 죽든지 살려면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그 하다 보면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계속 비벼대고 하다 보면 이 몸속에 이 라카라는 그런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라카. 그래서 그 움직일 때마다 그 라카라는 물질이 모래를 한 겹씩 감싸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그걸 감싸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조개살 속에 파고드는 모래알과 같은 그런 아픔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먼지와 같은, 그 모래와 같은 그 파고드는 그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그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썩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움직이면서 다른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모래 때문에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당신의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실수처럼 보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